교회를 말씀하는데 그걸 무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어느 교회 소속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그런 네가 어느 교회에 다녔냐 이걸 별로 관심이 없게 보십니다. 그건 주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만 그의 심령 안에 정말로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런 사람들 교회된 죄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이들은 완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조금이라도 흠결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완전한 복음을 받은 7교회, 그 충만한 교회 수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7은 완전을 상징하니까 완전한 복음을 받은 완전한 교회를 지칭하여 7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근데 이 교회들이 지역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들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신앙들이 점점 뭔가 잘못된 것에 물들어 간다든가 또 타락한다든가 이런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주님은 그에 대해서 책망하는 교회를 말씀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교회를 구별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먼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는 사실 대부분의 이 사자를 해석하는 분들이 교회의 목회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교회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파송된 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내용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계시하시고 또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하는 그런 순서로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다시 말한다면 그 교회에 파송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의 역할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7절에 41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전도하는 일, 예수 믿게 하는 일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추수꾼을 통하여서 이 천사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은혜를 받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40절 보면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겠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영역을 담당하는 천사들을 계시자들 하는데, 우리는 다만 천사들이 추수하는 추수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사람이 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그의 즐거움에 참여를 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이제 교회 사자에게 즉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변을 붙잡고 7 금젓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그 교회를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나요? 아니면 그게 목사가 붙들고 있나요? 아니죠. 주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고 주님께서 그 교회 안에 임재를 하셔서 운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그 교회의 속사정을 속속히 잘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출발을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여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두 번째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혹시라도 마음에 낙심이 밀려올 때 어떤 때이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이럴 때 큰 낙심이 밀려오지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헌신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나의 진정한 마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낙심이 밀려 들어옵니다. 근데 사람은 알지는 또는 모를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구는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혹여나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수고하시다가 혹시 마음에 허탈감이 밀려올 때는 그때 이 말씀 붙들고 이러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나의 수고와 행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때로는 탈진이 밀려오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뭐 위로를 받겠습니까?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주님께 받고 있죠.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수고를 안다는 것입니다. 네 행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분명한 은혜가 나의 심령 안에 밀려 들어올 때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보고 있구나. 주님께서 나를 알고 있구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좀 강하게 밀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분이 좀 이렇게 잘 아시는데 책망의 소리가 있습니다. 4절 5절 보면 책망이 무엇입니까? 서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책망. 4절 5절 봅시다 한번.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해요. 칭찬은 그들의 생애와 수고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지만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네가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가를 잘 생각하여 보고 다시 처음 것을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촛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죠. 너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완벽한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순결한 복음이에요.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의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처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 에베소 1장 15절 16절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 편지하신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에베소 1장 15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해내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가장 마음이 기쁠 때, 사역의 보람을 느낄 때,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가 바로 그런 역사들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기뻐하며 서로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하며 돌보 이러는 것을 보면은 정말 목회할 만 나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목사가 뭐 돈 벌자고 목회하겠습니까? 뭐 사업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목사는 목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의 최고의 기쁨과 은혜가 뭐냐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반응하고 은혜 안에 교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맨날 싸우고 칭득거리고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좀 어렵고 힘들어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품고 이렇게 나누면은 부모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참 자식 농사 잘 지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뻐서 뜨거웠어요. 참 이게 정말 이게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믿음과 사랑이 소문날 정도의 그런 손에 꼽히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였다 이 말이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서 점점 이들의 신앙이 심해지더라.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에베소 3장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1장은 처음에 인사고 3장 18절을 보면은 19절까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식어져 갔더라. 다시 말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져 갔더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친목단체죠. 그냥 어떤 목적을 향한 공동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피를 돌게 하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나의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럼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이 힘해졌을까? 2절 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이들은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거짓 사도들 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겠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눈만 뜨면 부릅뜨고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살펴보고 경계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 시험하여보고 그런 가운데 이단 색출에 열을 올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뭐냐면은 오래전부터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각 교회들마다 들어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런 신천지의 통째로 교회가 넘어가 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의 중직자들 대부분이 신천지 교인으로 돼 있는 교회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 안에서 교회들이
저마다의 사랑이 식어버리고 삭막해지고 마음이 허허벌판같이 돼버렸어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반가운 마음도 있겠지만은 경계해보고 살펴보고 이런 가운데 점점 뭐가 사라지더라? 마음에 충만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미해져 가더라 이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복음에 깨어서 순결한 복음을 전파하고 더 그들을 친절히 대해주고 그런 가운데 때가 되면은 복음이 그를 가르게 해서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13절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신천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거짓 사도들,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는 여러분 어느 누구를 대하더라도 사랑의 가슴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친절히 대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에서 나의 가슴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춰내야만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시간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뭘 사랑합니까? 자기를 끔찍히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해요? 돈을 끔찍히 사랑해요. 그리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한번 뭔가 삐뚤어지면 어쩐다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또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게 말세에 두드러지는 현상이에요. 아무튼지 간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갈수록 더해가고 복잡해져 갑니다.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은 전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가슴에서 사늘이 식어져 갑니다. 냉랭한 가슴이 되어버려요. 아무런 감각이 있지 않게 됩니다. 무감각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영적 무감각 상태로 그렇게 전락을 하게 된다. 세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가로 열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서신서의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즉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마다 들어와서 너무 심각하게 복음을 훼손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가슴이 저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갈라치기 하고 조금 자기 잘한 것 가지고 자랑하고 이렇게 교만해지더라 이 말이죠. 율법은 외형적으로 열심을 내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왜? 목적의식을 심어주니까 열심을 내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을 자기의 칼로 정죄하기 시작하고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점수를 매기면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그렇게 갈라치기 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런 이상한 복음이 교회들마다 들어와서 사람들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식어버리게 하고, 더운 피가 식어버리고 싸늘한 피가 돌게 하는 그런 냉랭한 가슴으로 그렇게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악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면에 우리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악한 것으로 뒤엎어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과 또 세상 사랑과 율법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원천과 힘의 능력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최종적인 결과는 이웃 사랑은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의 심령 안에 꽃이 피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을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육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의 정의는 누구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주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합니다.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담과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서 이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화영고로 막으십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은 여러분 이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이걸 생명나무를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나무이시죠. 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한다. 다시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회개한다고. 회개. 돌이킨다. 회개한다. 자기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했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
이단을 몰아내다 보니까는 경계심만 바짝 늘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져 있는가를 잘 생각하여 보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다시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내 심령이 삐쩍 말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여 보고 다시 회개하여서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